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면에 있습니다. 신약 261페이지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음식 규율 또는 절기에 관한 입장과 태도를 보면서 누가 강한지 약한지에 대해 독특하게 묘사하는 바울의 설명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에 비추어 보면 이방 신전에 올라간 음식을 걸러서 먹지 않는 사람이 더 믿음 좋고 신앙적으로 사는 것처럼 말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면서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하다라고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 번 얘기하다 보니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오늘날에 적용해서 아무거나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하고 음식을 가리고 절제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음식이 풍부해서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고 있지 않고 대신에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어디에 가면 음식을 더 맛있게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래서 많은 음식들 가운데 더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음식을 너무 잘 먹어서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전 세계 인구가 동시에 오늘날의 인구가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지금도 어딘가는 절대 빈곤에 의해서 먹을 것조차 부족한 그런 사회가 있다, 그런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쓰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그런 절대 빈곤이 있다 그런 뜻은 아니겠으나 먹는 음식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누구나 풍족한 음식을 누리는 그런 사회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음식에 대한 관점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한 관점과는 아주 다른 시대였다라는 것이 그것을 알고 인식하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이 음식을 가리는 문제는 사실 방종하고 절제 없는 식탁과 그렇지 않은 식탁을 구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음식, 사람들이 구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환경에서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서 사려고 하는 고기는 죄다 신전에서 나온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음식을 선택할 때 이런 고기를 제하고 나면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신전에 관련된 것들, 뭔가 거리낌이 있는 그런 음식들을 다 제하고 나면 막상 먹을 것이 채소 몇 가지라든가 뭐 곡물 몇 가지 이 정도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것만 먹다가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환경에서 모든 음식과 모든 세상의 참된 주관자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관점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취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음식에 대해서, 어떤 일상의 삶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려고 할 때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죠.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점심에 뭘 먹었니, 뭘 마셨니 하는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것이 성령 안에서 보았을 때 의로운 것이냐, 그것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평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전에서 나온 음식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의로워?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바울은 아니 그 음식이 어디에서 나오고 무슨 상관이냐, 그저 음식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걸로 비판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비판, 이러한 주장, 이것이 우리 삶에서 보통 나오는 그러한 비평 아닐까요?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걸 먹어? 라는 그러한 개념들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을 보고 서로 참아라, 서로 인내해라, 다른 사람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 정도에서 권면하고 마치지 않습니다.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보통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더러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고 재촉하거나 힐난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마, 참아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하다면서 내 좋은 대로, 내 믿음이 강한 대로 내가 끌어와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내 기쁜 대로 할 것이 아니라 누가 기쁘게 해야 된다? 내 이웃이, 내가 보기에 믿음이 약한 자가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것도 우리 각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기쁜 거 말고 내 이웃이 기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선이란 이웃이 기쁜 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장 16절에서도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게 진짜로 선한 일인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이분의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요.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강의할 때 종종 하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은 안 해. 나는 없는 말은 안 해. 나는 바른 말만 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른 말을 계속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상처가 난다면 그것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저 참는 게 아니라, 그저 남이 싫어하는 거니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소극적으로 뭔가를 안 하고 참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받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려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면 당대의 율법주의자들과 굳이 충돌하지도 않고 그들의 욕먹을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대 사람들이 굴복했던 그러한 권위에 똑같이 고개 조아려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욕먹을 각오하고 욕먹을 것을 예측하고도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닐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욕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일평생 평화, 인내, 그런 삶의 태도만을 가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 교회일 수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도 공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싸우기 싫어. 나는 평화가 좋아. 난 평화주의자야. 그러면서 모든 문제와 갈등에서 모두 다 중립을 지키는 게 평화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갈등을 겪는 그 상황이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평화인가?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평화는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세리들과 함께 거닐고 그 집에서 머무르시는 것, 때로는 그들 때문에 음식을 좋아하는 자야,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 술 좋아하는 자야 라고 욕먹기도 하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령 안에서의 의였고 화평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 음식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비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기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의도 교육자 면접 시험을 볼 때 영어 시험이었었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Who's your model of your ministry?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목회에 모델이 있다면 누구냐? 조용기 목사님을 얘기할 수도 있을 테고 또 루터나 칼빈 같은 교회사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 머리에 떠오른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떠오르지 않고 My model of ministry is Jesus Christ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직 우리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반성하고 삶을 반성할 때마다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한테 비교했더니 조금 모자란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비교해 보자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너무나 모자란 것이죠.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신발끈을 담당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침례 요한의 신발도 담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위대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의와 희락과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입장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이자 로마 교회에 대해서 또
함께 신앙을 함께 누려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5절 6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 믿음이 강하고 누가 믿음이 약해서 누가 누구를 인내해주고 참아주는 그런 것은 문제의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와 위로는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을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의견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저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찾아가며 나누며 함께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주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